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이제 전국을 통일한 왕으로 명실상부하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윗이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넬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따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왕으로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 되지 못하고 분단 왕국이 되어서 잠시 동안 그렇게 분단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암살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아브넬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모시자고 그렇게 설득을 다 해 놓았는데 이제 백성의 대표들이 모두 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이제는 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세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이유, 논리적인 그 근거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골육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골육으로서 한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왕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고 실제적으로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 왕께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서 세워지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또 백성들은 왕에게 잘 복종하고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속히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죠?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가? 총각이었어요. 아직 젊은 다윗이었어요. 아직 이마에 피도 안 말랐어요. 정말 애송이처럼 보이는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때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은 아직 애송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말 저런 다윗이, 아직 저렇게 어린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가 있을까? 모두가 다 의심했을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이고, 다윗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일개 목동이 어떻게 이 큰 민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다윗 자신도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때는 다윗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마치 산적 두목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고, 목숨이 위협을 당하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해주셨던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었더라고 한다면 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로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정말 사실일까? 내 모습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의심이 문득문득 솟아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민족이 태어나기는커녕 아들 한 명 없는 거예요. 아들 한 명 없고
그 아들 낳지 못해서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만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아들이 없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그냥 아들이 없이 살다가도 옆집에 놀러 갔다가 그 옆집에 가면 아들이 4명씩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서 그 마음의 허전함, 저 집은 자녀들이 저렇게 많아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이 끊이지 않고 정말 너무나도 보기가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 집에는 수많은 민족은커녕 아들 한 명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심령이 매우 우울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늘어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정말 대단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구원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기다리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쭉 시간이 지나가다가 노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그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고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는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온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가 하고 노아를 바라봤더니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고 타락하는 모습, 여러 가지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노아가 우리들의 구원자가 아닌게벼 하면서 기다리고 살다가 보니까 또 나중에 이제는 구원자가 또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죠? 모세가 나타납니다.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모세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들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노뱀을 만들어서 다친 사람들을 살려내고 떡을 먹이고 음료수를 내고 물을 먹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 모세가 정말 우리들을 살려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내신 그 우리들의 메시아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봐.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왕들이 나타나서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과연 우리들의 메시아인가? 기름을 부음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받은 자라고 하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의 구원자가 될까 했는데
그들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서 구원자가 영원한 구원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더니만 결국 언제 나타났습니까?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신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용서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나의 억울한 원수를 갚아주시고 결국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원수를 갚을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다가 못 믿다가 언제 못 믿었죠? 사라가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나는 글렀어요. 나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라도 낳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들의 삶과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부터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도둑질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나도 입히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왜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을 죄로 여기십니까? 내가 먹을 걸 다른 사람이 먹었다고 치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험난한 세월이 있었지만 그 험난한 세월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부스 민족을 쳐들어가서 그 여부스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을 때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서로 나누어서 점령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땅은 누가 점령해야 했었나요? 누구에게 할당된 땅이었고 어느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도록 그렇게 할당되어 있던 땅이 바로 여부스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리고 사울왕 시대에 그때까지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을 점령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언제 차지하게 됐는가? 바로 다윗이 통합민족의 왕이 된 그 이후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여부스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땅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라고 할까요? 좀 높은 지역을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성읍을 돌로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가려고 해도 돌로 아주 튼튼하게 쌓여져 있는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그 여부스 민족을 제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을 아주 단단하게 돌로 쌓아놓고 그 위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군사들이 올라오려고 하면 위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위에서는 밑에서 쳐들어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위에서 밑으로 방어하는 게 편합니까? 방어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위에서 막 뜨거운 물을 막 부어버려도 될 것이고 돌을 굴려도 될 것이고 아무튼 막 쳐들어가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올라가면 계속해서 지기 때문에 그 성을 도무지 점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그 면이 경사진 면이었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소경이나 절름발이라고 할지라도 여부스 성에 사는 소경이나 절름발이라고 그 팔다리를 제대로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다 이길 것이다. 소경이 너희들과 싸워도 우리가 이길 것이고 우리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이 너희들과 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한 마음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있을 정도로 여부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성에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 물을 얻기 위해서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로 따라 올라가서
그래서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 그 여부수를 점령하는 그런 엄청난 전과를 발휘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여러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강력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0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강력한 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참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사악해서 자기가 조금만 더 좋은 거 있으면,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먼저 출발한다고 해서 꼭 잘 되라는 법도 없고,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꼭 안 되라고 하는 법도 없고,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영어를 언제부터 공부를 했냐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어요. 꽤 일찍 시작한 겁니까? 늦게 시작한 겁니까? 일찍 시작했죠?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영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영어는 중학교 들어가야 그때서부터 영어를 ABCD 배우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제가 4학년 됐을 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배웠냐면 월남에 참전하러 갔다 온 사람한테서 배웠습니다. 군인이 월남전에 갔다가 거기서 미국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해서 영어 좀 아는 그 분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줬는데, 그때 그분한테 English 900라고 하는 교재로 그거 가지고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배우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영어를 배우니까 참 재밌고, 그래서 영어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초등학생이 영어를 한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저보다 늦게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잘해요. 보니까 발음도 훨씬 더 뛰어나고, 저는 그냥 이 한국식 발음에 익숙해가지고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데, 제 아내는 나중에 배웠는데도 훨씬 더 잘하고, 아무튼 보면 늦는 것 같고 빠른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이제 수능 다음 주에 보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금년에 우리 손주들 가운데 재수해서 시험 치는 분도 있고 한데, 금년에 좋은 소식이 있어도 좋고, 만에 하나 혹시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좀 한 해 늦어도 큰 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런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성하여 지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주 진정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울보다는 더 뛰어난 왕이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좋은 면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하고 있는 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잘못처럼 안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점이 무엇이죠? 첩을 많이 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결혼하고 미갈을 얻어서 그 이후에 그냥 그렇게만 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비가일도 얻고 그렇게 하더니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처첩들을 더 많이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뭡니까?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옐라다, 엘리벨렛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엘리벨렛이 다윗의 아들인 줄 오늘 처음 알았죠. 엘리사마가 다윗의 아들인 줄 처음 알았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아들들이, 이런 아들들을 이 다윗이 많이 다른 처첩들을 통해서 낳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왕에게 하는 교훈인데요,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만일 세워지게 된다고 하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처첩들을 두면서, 수많은 아들들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또 아내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훌륭한 면이 있는 반면에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수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늘 넘어지고 사람들마다 그런 약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아내를 두는 약점들, 그리고 간음하고 교살하는 그런 약점들, 한편으로 보면 정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수많은 약점들이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우리들의 참된 구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구주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사람, 우리 가운데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약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언젠가 어느 모습에서 약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로 괴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야만 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